이제 바울 사도는 그 바른 교훈에 대해서, 바른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 원칙은 우리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좀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1절에 가까이 하지 아니함, 결혼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독신의 그런 장점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결혼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결혼은 귀한 것. 여러분, 이 결혼은 귀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도 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이 독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데 조금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낮은 윤리적인 데 기준을 둬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경계하면서 결혼을 해라.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어떻게 보면 결혼의 그 기준을 너무 격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염두한 건 이거예요. 결혼이 아무래도 독신보다는 거룩한 거다. 아니, 독신이 결혼보다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직도. 독신은 좀 왠지 결혼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인 것 같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미 결혼했고 독신은 더 고귀한 건데,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별거가 어떻겠는가? 별거. 안 된다 그거죠. 바울 사도는 3절에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결혼은 의무를 갖는데 그 의무가 4절에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 어떤 상대방이 성적인 어떤 니드가 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배우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4절,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렇게.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이죠. 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비록 기도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합의를 해야 되고, 둘이 부부가 되면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나 영적이기 때문에 나 기도하러 가겠다, 혼자 3일간 나 기도하러 갔다 올게, 이런 건 안 돼요. 부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아내가 동의하고 남편이 동의할 때만 이렇게 분방이 가능한 거예요. 합의상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좋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날 금식기도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허락되었을 때 남편이 허락하고 아내가 서로 그럴 때 다시 합하라. 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런 분방한 지 오래될 때 더 성적으로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 꼭 결혼들 다 해라는 게 아니에요. 허락. 결혼한 사람에 대한 허락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독신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각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아주 귀찮고 안 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인 요구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은 독신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힘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는 독신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별로 여성에 관심도 없었고 뭐 별로 이런 생활을 기뻐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그냥 하라니까 그냥 했는데 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독신의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청년들은 그래서 이게 제일 받기 싫은 게 독신의 은사잖아요. 자기가
독신 은사 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벌써 아니야. 그런 사람 그걸 걱정할 정도면.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독신이 결혼보다 낫다, 높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각각. 그래서 독신이라는 것은 은사에 따라서 해야지 금욕주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결혼한 자는 성적 의무가 있다. 상대방에 의해서 주장된다. 예,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도 후에 분방은 안 된다. 사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주말 부부 절대 안 된다. 네, 주말 부부가 어디 있는가? 같이 있어야지. 또 기러기 아빠, 우리 이제 기러기 아빠 막 얘기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씩 강의를 들었나요? 제가 이성교제와 남편의 역할 아마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아내를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에베소 다시 한번 복습. 우리 에베소 다 했죠.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요?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심처럼.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심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왜 결혼했는가?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때 지난번 수련회 가서 에베소 자세히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가 에베소서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강의해 놨거든요. 그중에 만약에 혹시 남편의 역할 아직도 잘 모르는 분 있으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남편의 역할을 길게 1시간 정도 얘기했나?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우리 누가 저보고 줄에 서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 들었냐 물어보고, 그거 안 들었으면 나 결혼 안 시켜. 그거 듣고 나서 이제 줄에 제가 쓰고 그러죠. 남편의 역할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왜 결혼하는가? 아내를 위해 죽으려고. 근데 뭐 결혼하고 설거지를 안 해준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죠. 그런 남편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가장처럼 그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기러기 아빠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에다가 만약에 보통 이제 제 주위에도 보면 미국에다가 아내랑 애들 보면 공부시킨다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 막 총기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곳에 어떻게 아내를 보냅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총 들고 차고, 만약 미국에 꼭 가야 된다면 같이 가서 항상 아내를 경호해 줘야죠. 총 들고 다니다가 쏠려오는 누가 자기가 쏜다든가. 어떻게 그런 적지에다가 그런 무시무시한 것도 대마초 하는 애들 되게 막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혼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절대로 엄마 밑에서 크면 안 돼요. 그럼 유약해져요.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엄마의 그런 인격적, 감정적,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고, 또 아빠의 결단과 이런 걸 같이 배워야 되지. 하나만 배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와 부모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엄마랑 부딪힐 때 1대1로 싸우면 보통 엄마가 져요. 웬만한 엄마들 다 져요, 자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2대1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뭐라 그럴 때, 엄마가 좀 힘들 때, 난처할 때 아빠가 붙어서 2대1로 싸워서 자녀를 꺾는 거거든요. 근데 1대1로 보내면 어때요? 아니면 자녀들의 엄마 하나 완전히 엄마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때로 목회자가,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목회자가 자기 신학교 교수해야 되는데 논문을 쓰다가 뭐 다 못 썼대. 이제 1년만 외국 가서 논문 쓰면 된다. 그래서 자기 꿈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한데 아내가 이제 영국에서 돈을 벌면 자기가 1년간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요 공부하고서 자기가 박사 이제 하여튼 돼가지고 이제 교수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시오. 내가 그 사람 교수 안 돼됩니다. 당신 무슨 교수 될 이유가 뭡니까? 교수 지금 남아 돌아가는데. 그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는 이미 기도할 내용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랬는데 왜 아내를 두고 떠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막 야단쳤는데 이미 마음에 워낙 신학 교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게 꽉 차 있었고 내 말 안 들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때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냥 분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가 돈 벌어주길 바래. 그게 여자가 왜 남편을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사모들이 희생하는 법은 절대로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아내가 혹시 원하는 걸 위해서 남자가 뭐 허드레 일을 하고 이런 건 맞아요. 그러나 아내는 절대로 희생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럼 목회자, 제가 우리 신대원에 있을 때도 항상 그거잖아요. 이제 신대원이도 목사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비도 마련하고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야! 신학교 그만둬라! 그럼 네가 휴학을 해서 몇 년을 돈을 벌고서 하지 왜 그 연약한 아내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그때 양지에서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왜 기숙사를 갖다가 부부 기숙사를 안 만들고 결혼한 사람들도 1학년들은 다 와야 되는지 난 다녀서 너무 그게 억울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래도 한 가지 타협한 건 그 기도할 틈을 얻게 합의상 얼마 동안 이걸 그냥 기도로 보면 되지 않겠나 그냥 이거를 억지로 그냥 그러고 나는 만약에 혹시 제가 신학교를 짓는 거나 하면 기숙사에 가면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아나톨레 수련회는 첫 1회부터 원래는 부부 수련회였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3일 4일 동안 또 우리 그때 4박 5일 하고 5박 6일 했거든요. 그러면 아내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 다 같이 와라. 재정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쪽 저쪽 스폰서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와서 사모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성경 공부 제대로 누가 시켜준 적도 없고 교회에서는 성경도 모르고 그러다 와서 가정생활 듣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정이 이혼하려다가 7가정이 왔다가 첫 1회 두 가정이 이혼하려다가 회복됐다. 간단해. 말씀은 회복시키는 거니까 말씀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최근에도 어떤 부부인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여자분도 갖고 남자도 좋은 직장. 근데 떨어져 있어. 직장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매 직장 포기하시오. 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버리시오. 남편과 합하라. 아니면 남편이요. 당신이 그걸 버리고 아내랑 합하든지. 남편도 굉장히 좋은 직장. 다 부러워하는 직장이고 아주 안정되는 건데 버려라. 둘 중에 한 사람 버려라. 라고 결국 자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어쨌든 난 교회 안 나와도 좋아. 부부가 먼저 하나 돼서 같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그 반대했어요. 이 싸움 많이 했고 제 말 듣고 합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전히 주말 부부도 하고 뭐 또 미국에 이제 보낸 사람들 가정이 참 많이 다 깨지더라고요. 결국은 오랜 시간 지나면 뭐 미워하는 게 아니지만 둘이 하나가 안 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멀뚱멀뚱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10년도 넘게 기도하는데 제발 부부가 합하도록. 내가 안 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벌써 한 5년 10년 넘어가면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그 부부가 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야단쳐서 합한 부부는 정말 부부를 왜 합하라고 그랬는지를 성경에서 그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성경만 금방 보면 나오잖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그 S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S교회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1년간인가 미국에 혼자 공부하러 갔다가 그때 유혹이 좀 많았다는 얘기 내가 들었던데 그분과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도 성경대로 안 하더라고. 아마 이걸 못 봤는지 그냥 읽었는지 어떤 사람 백독을 했다는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나 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의무도 있고 또 함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미혼들 결혼하면 무조건 아내랑 딱 붙는 거지 뭐 두고 뭐 하는 거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 기숙사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희생도 치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랑 하여튼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말씀대로 하세요. 그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뭐해 도대체.
둘이 같이 있어야죠. 주말 부부도 왜 남들은 7일을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틀만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뭐해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재정 문제라면 거지가 되세요. 거지가 되면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 순종하다. 이게 순교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 번 했는데 아까 잠깐 살펴봤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바로 미혼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혼들과 과부, 이제 혼자 있는 자들, 나와 같이 그냥 지내기 좋겠다.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처럼 혼자 지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때때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중에 내가 사랑하면은 뭐 몸도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우리가 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도 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옛날에 어떤 벌써 오래전에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제가 사랑한다면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도저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 성관계는 결혼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결혼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됐습니다. 반드시 자매들이 그래갖고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뭐 여기 지금 뭐 형제들은 그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야 돼, 자매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욕이 강하니까 자꾸,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면 자꾸 자매한테 그런 몸을 요구한다고요. 그러고서 만약에 자매가 허락하면 그 신비로움이 없어지면서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 그 자매랑. 결혼 이후에는 내 책임이 되는데 결혼 전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암논과 다말이 그랬잖아요. 막 상사병이 생기고 막 그랬다가도 한번 관계하고 나선 더 싫어졌다 그랬죠.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자매는 자꾸 남자가 요구하는데, 형제가 요구하는데 이거 안, 그리고 형제가 날 사랑하는 거냐 뭐냐 자꾸 요구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안 들어줬다는 자기를 혹시 찰까봐 들어주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아주 나빠요, 이런 면에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꾸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히 나오는데 뭐 자꾸 세상적으로 뭐 사랑하면 뭐 관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냐.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제 어떤 이제 갈라섬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대로 지내. 만약에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혼 있죠, 이혼. 이혼은 성경에는 원래 불가능합니다. 딱 이혼할 수 있는 딱 한 케이스가 있죠, 성경에서는. 바로 배우자의 음행.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 또 19장 9절에도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은 간음이라. 음행 외에는, 만약에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그러면 내 결혼은 원천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천무효. 배우자가 음행을 했으면 나는 이제 다시 무슨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로 갈라서게 될 경우에는 더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행 외에는, 사별과 그러니까 음행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요즘 연예인들은 뭐 성격의 뭐 차이 뭐 이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남녀가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고, 차이가 나면 이제 메꿔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뭐 이혼, 성격에 우리는 뭐 차이로 인해 이혼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남자가 때린다 그죠, 구타. 그래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도망가야죠, 구타할 때는. 그래서 뭐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또 아내가 날 때린다 그러면 자기 시가적으로 도망가든지, 남자가. 그런 건 있지.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 뭐 남자가 무슨 아니면 또 병에 걸렸다든가 무슨 뭐 주식에 빠져 있다거나 그냥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는 없고, 이혼은 오직 하나, 딱 하나, 간음. 그래서 간음에 의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은 간음이라. 이거 분명하죠, 여러분. 다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이런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가, 목회자들, 내가 이전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돕고 막 이럴 때 보면, 이 형제가 자매를 범했어요.
그러면 나는 입장이 네가 책임져라 하거든. 그리고 본인도 책임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가 별로 좀 질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남자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이런 애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목사들이 이렇게 그냥 절대 결혼 못 시켜. 다 목사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나 혼자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시켰는데 난 그 목사들이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워낙 차이가 나. 가정적으로 워낙 차이 나고 학벌도 뭐 이 친구는 아주 최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아주 최고의 학벌 뭐 박사 막 이러고 이쪽은 그냥 뭐 고등학교를 나왔던가 뭐 그런 아주 너무 막 차이도 나고 집안도 비교도 안 되고 그러더만 중요한 건 이 형제가 자매를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저는 그 원칙에 있어서 바꿀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혹시 뭐 순간적 유혹을 당했다 뭐 어쩌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의사가 분명했으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좀 바가지로 제가 욕을 들었지만은 물러나지 않았던 거는 성경의 원리, 창녀합하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결혼한 자 안에서만 성적인 게 있는 거지 결혼하는 자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너희가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11절. 그리고 나머지 자들, 나머지라는 것은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 지금 이거는 이제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둘 다 불신자였는데 중간에 뭐 자매가 개종을 했거나 형제가 개종했을 경우 한쪽이 그래서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 이 사람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버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한다면 그럼 같이 살아라.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여기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 말 속에는 여자는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안 믿는 사람을 대사로 쓴 게 아니니까 어떤 여자에게, 즉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꾸 신앙 때문에 버린다 이러면 안 돼. 신앙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 이 거룩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거룩이 전가되지 않는다면 너희 자녀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너희가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함으로 거룩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불신자가 나랑 살기를 원했을 때는 그럴 때는 살아라. 거룩함 대신 전가될 수 있도록. 근데 불신자 쪽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이제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자꾸 이혼하자고 자꾸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신앙생활이든지 나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자꾸 그럴 경우에는 갈리거든 갈리고, 그럴 때는 헤어져라. 그럴 때는 갈리게 하라. 이게 가능해요. 이게 자꾸 신앙적으로 문제가 부딪혀서 나는 당신이 뭐 교회를 가야한다면 이제 나랑 이혼이다. 하나님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막 이럴 경우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갈리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이 부부가 이혼하는 거.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이 이혼하자 그래도 웬만하면은 잘 지내. 왜냐하면 남편을 네가 구원할지 알기 뭐냐 이거죠. 사실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도 신앙이 좋을 수 따라 예수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지 알기 뭐냐니까 웬만하면 좀 그냥 잘 지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가 혹시 그 남편이 끝까지 안 믿을지 알기 뭐냐 이렇게 16절. 또 남편들에게 그 아내가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약간
전자예요. 전자. 왜냐하면 14절에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분명히 앞에서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 따라서 거룩해진다면 헤어지지 말고 웬만하면 함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신앙적으로 자꾸 갈라서려면 갈라설 수는 있지만 좀 참아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삶의 원칙을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죠. 우선 종교적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신의 위치를 바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지내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그대로 살면서 거기 부르신 대로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자에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부활을 받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예. 그 부르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각 사람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서 그가 사회적 신분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일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종으로 살고, 그러나 22절 비록 종이라도 그는 구속받은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23, 24절에 보면 너희들은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종이든지 뭐 자유자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분을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회심했다는 건 종이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가 종이 되고 사회적 신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말고 자꾸 이런 현재의 상태를 어지럽히거나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섬기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는 뭐 할래든 무할래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주를 섬기는데 관심을 가져라. 근데 우리 한 가지 요거 있죠. 21절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그냥 지내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좋은 조건을 뭐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얻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가 돼서 만약에 혹시 뭐 내가 박사가 된다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자기라면 교만해질 거라면 모르되 그렇죠. 뭐 박사 혹시 얻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음 먹으면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얻으면 괜찮아요. 그런 거 교수 뭐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뭐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교수가 되려면 시간 투자와 돈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그분.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들 많은데 나까지 꼭 교수 돼야 되나 이런 비교 분석도 다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은 조건, 꼭 우리가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제 누가 집 준다면 그냥 받으세요. 집 같은 거 누가 준다면 그걸 굳이 뭐 나는 거지로 살겠어 그러지 말고 그래서 받아 그거 주를 위해 쓰면 되는 거고,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으면 얻으세요. 욕심 말고 욕심 때문에 막 그걸 얻으려고 난 꼭 박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지금부터 막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돈도 없는데 박사, 그런 건 이제 허영과 그런 걸 욕심, 생애 자랑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한 뭐 3개월만 투자하면 예를 들면 박사가 된다. 저는 그러면 그런 사람 투자하라고 그럴 거였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이거 종이라도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꼭 종이라고 해서 끝까지 종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안 따진다. 알아요. 그러나 혹시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분간하세요.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고지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꼭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가 돼야만 주님께 영광.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집안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걸 머리 안 좋게 만든 건 누가 한 거예요? 부모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신 건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집도 되게 가난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자꾸 무슨 고지론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비성경적이죠. 고지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1장에서 했잖아요. 우리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죠. 능한 자가 많죠. 문벌 좋은 자가 많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될 때 그런 거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얻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그러면 나중에 총각에 대하여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 처녀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제 미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각도 포함해요. 결국 이제 특별히 이제 처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계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2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권면이죠. 성경에서 나온 권면이에요. 성령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처녀에 대해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6절에 26, 27, 28절 바로 임박한 환난,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임박한 환난이 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혹시 이게 재림전을 곧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생각한 건지, 아니면 원래 기본적으로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아주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중국 교회나 아니면 무슨 무슬림 지역 같은 데서의 그냥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임박 환란은 남자나 여자 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환란 같은 게 있을 때 27절, 28절, 만약 전쟁 때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가족을 돌보는 거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대신 이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그러면서 또 바울사도 한마디 더 하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하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우리가 이 말이 또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아마 고린도 교인 이제 편지를 받았던 그들은 아마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게 뭔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가까워지니까 때가 단축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매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이제 덧없는데 너무 매이지 말고, 괜히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이 땅의 속성이 밤낮 이런 거거든요. 마음을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32절에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무래도 염려를 하게 돼.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거기다 애들이 많아 보세요. 그럼 애들도 더 마음이 나뉘는 거죠. 아무래도 34절 보면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무래도 결혼하면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보면 그냥 어디 가서 뭐 쉽게 있는데, 결혼하고 애가 있으면 집만 장만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뭐 아내 몸 아프면 또 그거 신경 써야 되고, 그거 많아요. 그래서 염려해서 그게 다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가 앞에 얘기 왜 했냐면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결론적으로 너희의 유익을 내가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는 독신의 단순성이 참 좋죠. 독신의 단순성. 그냥 주를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독신은. 이에 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신경 써야 돼, 남편을 신경 써야 돼, 자녀들, 애들 신경 써야 돼, 먹는 거 문제, 뭐 집 문제, 누가 아프면 또 병원 가는 문제. 하여튼 이 결혼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독신은 아주 어릴 때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독신의 단점이 있죠. 성경에 지금 안 나왔지만, 여러분 독신의 단점은 이제 예를 들어 외로움. 그리고 독신의 경우는 이제 이성을 대할 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결혼했기 때문에 뭐 자매를 대해도 좋지만, 제가 결혼 안 했으면 항상 자매들을 많이 그러고 목회할 때 한다면
신경 써진단 말이죠. 항상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럼 지금 결혼해 버렸으니까 그런 건 없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참 좋은 점이 많은 건 뭐냐면 이제 목회자들은 자녀들 말 안 듣고 자녀 키우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도 배우고. 그러니까 목회하기도 좋고. 대부분 또 목회할 때 그 대상들이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고생도 하고 뭐 경제적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시험 떨어서 고민하고 말 안 들어 고민 이런 걸 다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거보다는 뭐냐면 우리가 주를 섬길 때는 이런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독신을 얘기했냐면 단순성.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주님 섬기다면서 이렇게 아주 그 분주한 사람들 있죠. 뭐 이것저것 저것. 그래서 제가 우리 장녀도 그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막 동아리를 막 3개씩 들어. 그거 뭘 배우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막 관계를 많이 하고 오지랖이 넓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전도할 땐 참 좋은데 불신자들 막 알아두니까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시간 뺏기는 것도 생각해야죠. 우리는 혼자 그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잖아. 어떤 때 보면요. 성경을 뭐 너무 연구할 시간이 없이 바쁘다. 근데 그게 어떠면 좀 줄여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이. 그런데 그거 다 하니까. 그리고 교회가 안 해도 될 일을 막 하니까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조정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암만 시간이 없어도 자기 원하는 걸 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무리 그래도 게임들 하잖아요. 자기가 재밌으니까. 성경을 원래 공부하는 걸 목회자가 즐거워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는데 그 일이 핑계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신대원에서 레포트가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장점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고 레포트 때문에 못합니다 막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아직 성경 연구에 재미를 못 붙여. 재밌는 거 하거든. 자기가 그렇게 레포트 때문에 못합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월드컵 우리가 8강에 나가보세요. 그건 보죠. 아무래도 봐요 안 봐요? 쉬운 질문. 아무리 자기가 바쁘다 뭐 하다 하더라도 우리 월드컵 한 4강 진출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한다면 볼까요 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안 보나요? 그거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 볼 뿐만 아니라 제 방까지 보는 걸 봤어요. 내가 제 방. 그래서 이제 잘 안 믿어 사람들 말. 뭐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잘 안 믿고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인턴 레지던트들도 연애한다니까요. 아주 교회 와서는 뭐 잠도 3시간 반밖에 못 자요. 완전히 죽었구나 내가 들으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연애하고 있어요. 그건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하는 거지 뭐 바빠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도 결론적으로 3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좀 독신 뭐 이 문제를 다뤘지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불필요하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일 말씀과 기도 영혼을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 같은 거 많이 못해요. 다른 건 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바울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그 아까 처녀들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그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 요새 근데 그 약혼녀가 이거는 원래 NIV나 NASB 보면 이거는 처녀 딸을 얘기해 이렇게 원래 뜻이요.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도 처녀로 되어 있던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약혼녀는 이제 처녀 혹은 처녀 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맞죠. 약혼했는데 그 당시 약혼이라는 건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 그런 결성 책임 있는 건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않을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 혼기가 지나고 여기 이치에 그 합당하지 않는다는 건 좀 그가 결혼을 못하는 거를 안 하는 걸 수치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해야 되는 거죠. 또 혼기도 지났다는 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결혼할 수 있다 할 때 그럴 때는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37절 억지로 결혼시킬 필요는 없다는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 자녀를 그러니까 처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라. 굳이 결혼시킬 이유가 없다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아버지가 그 딸들의 앞날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해봐도
그냥 안 해도 좋다. 그 당시 뭐 사실 여성 인권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막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여튼 보고 안 해도 되겠다 하면 그대로 두기도 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8절 결혼하는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현명하다는 뜻이야. 더 잘한다. 뭐 그게 그 개념이 더 현명하다.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임박한 환란이라든가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뭐 이런 얘기들. 그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 또 과부의 경우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이 자기 뜻대로 뭐 결혼을 할지 말지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 이제 다시 처녀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믿는 자와 하라는 거예요. 괜히 믿지 않는 자랑 해갖고 주를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때로 자매들 중에 그런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 이제 잘 안 되니까 안 믿는 형제를 만나갖고 뭐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뭐 전도하면 되죠.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평소에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만나서 뭐 전도하면 되죠.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뭐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요? 더구나 남자가 다 데이트할 때는 다 뭐 나도 뭐 결혼하면 당신 신앙에 자유를 주겠으며 뭐 다 그런 얘기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아니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는 또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뭐 협조할 것처럼 하지만 막상 사랑도 이제 보통 3개월 결혼을 해서 3개월 지나면 신앙 이제 그런 열정들이 식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이제 막 그런 얘기는 뭐 너무 긴 얘기니까 이 시간에 다 못 하죠. 그래서 성경 근데 나와 있잖아요. 시집 갈 거지만 주 안에서만 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어기면서 그래서 저한테 불신자들이 불신 형제를 사귀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저는 뭐 분명하죠. 결혼 전까지 그를 거듭나게 해라.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도 그가 안 받아들인다면 너 결혼 포기해라. 네, 차라리 그게 더 낫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눈물의 바다를 지날 거예요. 그는. 네, 안 믿는 자들이 그건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아마 제 책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책에 보면 그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왔을 거예요. 결혼 안 한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벌어질 일들, 신방 올 때 뭐 음식 차리는 문제며 수련을 좀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안 가고 뭐 주일날 하고 애기들 좀 밥 먹기 전에 기도시켜야 되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막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적어놨는데 그래서 과부의 경우는 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정하면 되고 할 거면 해야 된다면 주 안에서 즉 신자와 하는 거고 근데 바울사도는 이걸 잊지 않죠. 40절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매이니까 벌써 결혼까지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40대고 50대 되고 과부됐을 때 또 결혼해서 또 이렇게 맞춰가고 하나 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습니까? 이거는 바울이 지금 어떤 장기와 아주 오래된 전쟁, 안 끝나는 전쟁, 거기에 군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우리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결혼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결혼할 권리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하면 그만큼 곤란과 고통을 가중시킨다. 결혼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처지든지 간에 내 관심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일을 벌리지 마세요. 관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초창기 때 어떤 사업가가 찾아왔는데 돈이 많아요. 뭐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뭐 그런데 잘 사는데 또 하나의 또 그 일을 또 하나 사업을 벌렸어요.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개업 예배, 개업 뭐 하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좀 난처한 표정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워낙 이제 그 사람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갔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거 뭐 2개 하면 그만큼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더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도 될 수 있겠고 뭐 더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요. 보면 하나 갖고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2개, 3개일수록 그만큼 안정감을 느끼는. 나는 이제 하나 갖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또 하냐.
그럼 그만큼 시간을 더 뺏기는 거 아니에요. 2개 하면. 그만큼 성경 볼 시간이 없고 전도할 시간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해라. 더 하지 말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워낙 그 사람은 이제 아직 갓 믿은 뭐 이런 사람이라 제가 가서 기도는 했는데, 가서도 뭐 신명기 뭐 들어가도 뭐 막 나가도 뭐 그런 얘기 제가 안 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그 맹인이 주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카톡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우세요. 너무 많아도 자꾸 들이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사역 때문에 어쩔 수 하는 거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물론 불신자랑 카톡방 만들면 그건 좋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원리,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단순한 삶, 이것저것 관심 있다고 다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일부러라도 단순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성경을 보고 기도하죠. 무슨 어떤 사막에 가서 혼자 뭐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막 그러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이 단순해야 돼요. 너무 많아. 일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축하는 문제도 저는 물론 이제 건축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됐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혹시 건축할 일 있어도 난 안 하겠다. 웬만하면 사겠다. 돈을 모아서 사지 건축 안 하겠다. 왜냐면 그 건물 지면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세세히 뭐 그게 뭐 보일러는 어떻게 하고 뭐 하나 둘이 아니야 그 문제. 그거 몇 년 하고 나면 영성 다 떨어져요.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 이런 건축이라든가 무슨 행사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그럼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제자를 삼습니까? 아주 행사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교회는 행사가 많을 거는 이제 전도 집회, 저희 교회 1년에 4차례씩 했대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선교 가는 거, 또 그것도 같이 전도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니면 기도회, 40일 기도회 막 이런 거는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 뭐 바자회, 이거는 벌써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죠.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뭐 선교, 그러지 말고 그냥 돈들 내세요. 그거 며칠씩 바자하느라고 물건 떼오고 갖다 주고 계산하고 괜히 하루 종일 붙어갖고 가면 뭐 즐기려고 하는 거야. 그거 자기들 돈 내면 되죠. 돈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이익금 뭐 100만 원 나왔다 이걸 뭐 그냥 다 선교에 돌립니다. 자기들 10만 원씩 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5만 원씩 내든지 해서 100만 원 쳐서 딴 일 하는 게 낫지.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쓰고 있죠? 그 시간에 전도하면 3일 전도하면 1인당 한 5명에서 10명 거듭나게 할 수 있을 텐데 3일이나 4일 뭐 반드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교회가 왜 그러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 복음 없이 지옥 가는데 그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지옥 가나? 그거 힘써 싸워야 되는데 뭐 그걸 봐줘야 한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건 바자회뿐만 아니라 뭐 이런 류의 일들은 좀 하지 말고, 우리 초대교회가 언제 그런 거 했겠습니까? 그냥 돈 문제도 웬만하면 우리 돈 쓰고, 그렇게 뭐 이익 남겨서 그 돈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해야지. 사람 즐겁게 해주는 일, 그런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부들 중에 내가 요즘 다행히 그런데 옛날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주부 탈출. 혹시 여러분 그런 광고 본 사람이 있는지 몰라. 주부 탈출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거리를 이제 사람 모으는 거야. 주부들 모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가. 근데 주부 탈출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부들이 이 자녀를 키우는 걸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 것 같은 그런 마음. 지금이야말로 타락하고 타락한 시대거든요. 욕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가치관이 잘못됐는데, 요거 목숨 걸고 이 애기 엄마들이 자녀 키워야 되는데, 애들 좀 크면 요즘 또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어린이집이니 막 보내갖고 욕 배우게 하고 안 좋은 거 배우게 하고, 제대로 말씀을 키워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어린이집 보내든지. 거듭나지도 않은 애들 막 보내고 말이죠. 애를 그거 5살까지만 잘 돌보면 거듭나거든. 애들 그거 안 시켜놓고 막 그런 데 보내고, 그리고 자기 이제 할 거 없고 한 거 하니까 이제 자기 이제 좀 자기를 돌아보니 그동안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하니까 주부 탈출. 그런 게 뭐가 탈출이야? 이렇게 축복이지.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해놓고는 하나님 주신 자녀 잘 키우면 그게 최고의 일이죠. 그러니까 애가 좀 크면 한가해지니까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들이는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그래, 자매들이.
아니 시간이 이렇게 나면 그동안 66권 몇 권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돼. 영혼을 몇 명 구원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막 맡은 부서의 사람들 혹시 거기 선생님들 있으면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가르치면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벌써부터 이 처녀 때부터도 마음을 그렇게 정하게 만들고 또 애기 엄마들이 있으면 아예 직장 못 다니게 하고 애 키우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과업이거든요. 애를 제대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요즘. 손이 어그러져 거스른 신세 애들 말 대답하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들 잘 두려워하지 않고 모태신앙들이 대학 들어서 다 신앙 버리잖아요. 저도 그 케이스였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여전도 회장이지만 자녀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나한테 배워주고 로마서를 배워줄 생각은 우리 어머니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배운 적이 없거든. 로마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를.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도 모르니까. 그러니 제가 신앙이 제대로 있었던 넘어질 수밖에 없죠.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목회자 자녀 더 심각해요.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녀가 만약에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감독의 직분을 뽑을 때 15가지 중에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자기 자녀를 못 돌보면서 어떻게 작은 가정도 못 돌보면서 큰 가정. 여기서 그 주민센터에서 이것도 하기도 막 쩔쩔매는 사람이 무슨 내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국무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벌써 그 24시간 자기에게 하나님이 20년 맡긴 자녀를 아니 15년 맡긴 자녀를 순종도 못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이들을 자기가 낳지도 않은 그 성도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이러는 것은 그 뭐냐면 당신 아빠는 절대 목회하면 안 돼요라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걸 우리 명심. 저도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신경 쓴 게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걸로 나는 목사는 그만두지 않는다. 힘들어서 뭐 낚시도. 그래서 난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딱 한 가지는 자녀가 남들이 볼 때도 참 아유 저런 자녀냐.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 나는 목사 집어던진다. 나는 그때부터는 뭐 막노동을 하든지 이제 뭐 재수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성경의 원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다행히라도 이제 애들이 잘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난 몰라요 이제는. 그러나 그때까지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애를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싹이 나고 자리 잡을 때 그냥 어린이집이나 보내고 돈 벌러 아내가 같이 나가고 막 이러면 애가 거기서 안 좋은 거 불신자 밑에서 뭘 배우며 그래갖고 이제 그때 휘어져 갖고 그 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말 안 들어요. 벤질벤질하고 때리지도 않았죠. 때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느라고. 아니면 화만 내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애를 때리고 막 그렇게 키워서 한 5살 전에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글씨 좀 배워줘. PBS 시키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PBS 하게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자꾸 뭔가 일을 자꾸 하려는 우리 혹시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직장 그만두게 시키고 자녀 키우라고 하고 그리고 시간 나거들랑 성경 연구시키라고. 성경 연구. 그것도 성도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러니까 힘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고. 또 그 자매가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영향을 못 줘요. 남편은 정말 직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제대로 가정의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요. 남편이 오면 뭐 밥 먹을 때든 잘 때든지 오늘 말씀 이런 건데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고 자꾸 남편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도와줄 텐데 자기도 뭐 직장 갔다 오니까 뭘 도와줘요. 피곤해갖고 오히려 서로 싸움만 해. 서로 피곤하니까. 그래서 더 큰 걸 잃어버려요. 자녀도 잃고 또 배우자도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현명한 자들은 결혼하거들랑 아내를 절대 애기 보게 하고 그러지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시간 좀 있을 땐 직장 보내지 말고 성경 공부 시키세요. 그래서 그 대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에베소 때 우리 아내 그 교사 중학교 선생 그만 딱 못 다니게 했어. 그때 애가 이제 처음 막 태어나고 뭐 이럴 때 애 키워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 가난하게 살았지만 대신 애들은 순종하는 이제 그런 된 거죠. 성경대로 하면 돼 우리가 무조건.